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좀 길죠? 15절 다 읽지는 않고요. 1절하고 15절 읽고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절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로 세상 임금이 된 예수. 오병이어로 세상 임금이 된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일반적으로 보통 인간보다도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또한 세상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고 경제적인 부귀와 영화를 가져올 자를 임금으로 선출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후보 지명에 아주 바쁩니다. 대통령 후보에 지명에 바쁘고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지만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양 진영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열기가 한창이죠. 그 미국의 민주당 진영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공화당 진영은 누가 대통령 후보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공화당 진영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 36%를 차지하면서 지금 공화당에서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누가 이제 후보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얼마냐면 이 사람이 12조 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부동산 사업가인데 엄청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삼성의 회장 이건희 씨는 개인 재산이 2조 원. 2조 원이니까 이거 12조 원 갖고 있는 이 도널드, 그죠? 이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좋게 비교 안 되겠죠? 총 6배를 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막강한 힘, 능력, 기술을 가진 임금과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능력 가운데 붙들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부가있고 영광 있는 자를 왕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선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구약시대에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오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국가가 되게 이방 나라처럼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왕을 뽑아주세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그들은 싫어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국가처럼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자를 뽑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사무엘은 이 사울을 엄청 준수하게 생기고 삐까번쩍하게 잘생기고 그래 돈도 많고 키도 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천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나중에 세웁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과 너무 달라요. 다윗은 키도 작아, 힘도 없어, 그리고 말째야, 그 집안의 말째 아들이야. 그리고 뭡니까? 그 양의 똥을 치우는 그런 목동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목동의 역할은 너무나 천박한 일이에요. 천박한 일. 그래서 이 말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받게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기막힌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첨가하기 위해서 이름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디베라라는 바다를 넣었습니다. 이 디베라 건너편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인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대단한데 능력이 있는데 힘이 센데 지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으러 가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의 낯선 기적,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낯선 표적으로, 낯선 기적으로 그들에게 이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뜻이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낯선 기적으로서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죄와 사함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신 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쫓아온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표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낯선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행합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이가 술을 많이 마신가 봐요. 포도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라는 마리아가 와서 예수여, 아들이여, 예수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 말씀이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하인들을 시켰습니다. 아궁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죠? 항머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바꿔요. 포도주. 그죠? 이 세상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는 사람이
우리 발견했습니까?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명하시면 머리에 포도도 되고 머리 또 포도씨가 또 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것을 첫 번째 어디에서 행하냐 하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질병에 치유했어요. 그런데 내가 치유받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지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성격과 목적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호기심, 그리고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충족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민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신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 세상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유월절이 무엇인지. 유월절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뭐요? 유월절 양을 잡아래요. 유월절 양을 그냥 키우지 말고 그냥 잡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하라. 유월절 제사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부흥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습니다.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런 얘기해라. 너희가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너의 집 문에다가 임방에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를 내가 보내서 피가 없는 집은 다 내가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 문에 피가 있는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잡고 됐어요. 잡으니까 양이 죽습니까? 사는 겁니까?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만이 뭐가 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양이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애굽의 사람에게는 뭐가? 재앙이 내렸다. 아멘. 애굽의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고 그 애굽의 사람은 다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6장 1절 볼까요? 또 신명기 16장 1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해라. 그래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라 아니고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언제요? 밤에. 자, 밤도 참 중요해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 아비월, 이스라엘 유월절, 유대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 달력은 4월달이 1월인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을 행하는데 유월절을 행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구약시대는 진짜 유월절 행했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 그리고 피를 내었어.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월절에 들으신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저주를 당하지 않고 이 유월절에 드린 어린 양 피값으로 그들은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않는 곳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을 행해라. 그 다음에 밤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노라. 밤이라는 것이 뭡니까? 밤이라는 것은 캄캄한 것이 아닙니까? 밤이라는 것은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당연히 낮이 좋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는 뭐 밤이 좋겠지만 우리는 낮을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밤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란 상징입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뭐로? 유월절 제사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를 구원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 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8절.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신약입니다. 신약. 빨간색 신약. 유월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유월절에 뭘 먹습니까? 유월절에 뭘 먹어요?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뭐요?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게 하라. 11절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 방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객실을 준비했어요. 15절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수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였노라. 두 번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출애굽기에 있었던 유월절 제사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너희와 함께 먹고자 한 것이 나에게 참 소원이었다.
손이었다. 그래서 먹기를 원하느라 먼저 고난받기 전에 언제요?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리허설 아시죠? 여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그의 12제자와 함께. 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러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 그 다음에 16절 맞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다시 할까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천국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 뭐란 것입니까?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목적이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천국에서는 이 유월절 양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죠?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주시고, 예?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유월절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택한 백성, 부르심받은 백성이 다 차기까지, 생명청에 농명된 모든 수가 다 차기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뭘 일합니까? 바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 아멘. 그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아멘. 우리가 바로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복음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삶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물은 누룩이 아니라 이제는 새 덩어리,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아멘 라고 되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잡고, 아멘, 유월절 양을 잡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아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사람이요, 우리는 사망이요, 우리는 죽음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희생이신 예수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 누굽니까? 어린 양 누구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청함을 입어야 돼. 아멘. 청함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요한계시록은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 아멘. 천국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유월절에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진실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자 누가? 어린 양 혼인잔치 뭡니까? 결혼식. 예수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는 우리의 신랑.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초청받지 않으면은 우리 천국에 뭡니까? 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초청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청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임금이 어리게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누구 오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한 사람도 안 왔어. 한 사람도 안 왔어. 그래서 또 하인들 시켰어. 그러면 저기 사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 다 데려온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옷을 똑같이 입었어. 빨간색으로. 빨간색 옷 다 입었어. 그런데 보니까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파란색 옷을.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누구냐?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 빨간색으로 입혔는데 파란색 입은 사람 누구냐? 자, 종들아, 저 파란색 입은 사람을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초청을 받고 예수의 피값이 없는 사람은 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청이라는 겁니다. 초청. 아멘. 내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었으만이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다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152번에 있어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여? 나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뭐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때때로 우리 시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아 이 무리를 어떻게 할까? 5,000명이 되는데 5,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어디서 떡을 살까? 5,000명 떡을 우리가 시장 가서 살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어린데 없죠. 지금 5,000명도 지금 방앗간에 가면 5,000명 분의 떡을 살 수 있나요? 무리입니다. 방앗간 몇 개나 불러야 돼. 그죠?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눈을 주시고 큰 무리를 보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그들에게 빌립에게 지금 내가 저들을 좀 먹여볼까? 저들을 어떻게 좀 먹이면 안 되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빌립에게 질문한 것은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빌립아, 이 수천 명이 지금 군중이 있는데, 수천 명의 무리가 있는데 너가 이들을 좀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뭐래요? 빌립이 뭐랍니까? 빌립이 뭐랍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서 빌립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 다루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무리들을 먹이실 대책 준비를 다 하셔서 예수님은 5,000명, 그 이상 6,000명, 7,000명을 먹일 수 있는 대책을 다 준비하시고 빌립에게 그냥 넌주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우리 필요를 다 알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지금 얘기를 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이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들의 믿음에 더 관심이 계셨습니다. 예? 어떤 것을 육체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뭐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제자들의 신앙에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빌립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볼까?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빌립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빌립은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세다 사람이야. 베세다 사람이 뭐냐? 어부 출신, 어부. 베드로, 야고보 그런 형제들의 친구들이요. 베세다 출신이요. 어부요, 어부. 고기만 날마다 잡았어요. 고기만.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뭐래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가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그죠? 내가 이 다음에 집이 마련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집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철떡같이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빌립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니 내가 너와 엄청 오래 있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오래 있어도 너 나 알지 못하냐 이거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누구요?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예?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지금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러면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빌립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그렇게 오래 같이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줬어. 증거를 보여줬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자체가 증거인데 아멘. 예수님 자신이 사실인데 예수님 자신이 확증인데 아멘. 우리가 뭐 또 다시 뭘 구합니까? 그죠? 아멘입니까?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시 요한복음 6장에 돌아와서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뭐라 얘기합니까? 빌립이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조금이라도 이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200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었어. 월급이었어. 일일 노동자 있죠? 노가다 하시는 분들 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법은 현실적이고 타산적이고 세상적인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에는 세상의 계산법은 밝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계산법은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이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야, 타산적이야, 세상적이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뭘 주산을 두드리고, 그죠?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는 뭘 두드려야 돼?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 믿음의 계산기를. 아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뭐요? 겨자씨가 뭐요? 겨자씨 큰 미가 작습니까? 겨자씨. 손톱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으면 그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너희의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산을 들어서 뽑으라면 산이 바다에 붕덩 빠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믿음의 계산, 세상의 그런 계산기 가지고 우리가 두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가 되나. 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가 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뭐? 다 죄. 다 모두 all everything sin.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아유,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래요. 정말 우리가 그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은 잘 알잖아요. 뭐 찾을 필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가 뭡니까? 강조거든. 강조. 부사. 강조거든. 완전히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이면 누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아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귀신보다 믿음이 더 못하는 거죠. 귀신은 천국 갑니까? 어디 갑니까? 저 불못으로 가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귀신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믿음이 뭐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올무에도 나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믿음이 하나님 한 분 계신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다시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 몇 개?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드레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떡 5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이거 가지고 지금 5천명 6천명을 먹인다고?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신령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시지만 이 5천명 6천명 먹인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 꼴 보세요. 지금 우리 꼴을.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우리 고대시대 때 보리떡.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의 양식이었고요. 물고기는 뭐냐면 멸치와 같은 아주 작은 건 상징이었어요. 물고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양식이요. 아주 가난한 사람, 거지와 같은 사람이 먹는 그것이 보리떡이고 그런 멸치와 같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주의와 타협하는 사람, 현실의 계산주의를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날마다 낙심해요. 뭐라고요? 날마다 낙심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시 10절하고 11절 볼까요? 다시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포기해서 제자를 포기해버렸어. 빌립이고 베드로고 안드레고 다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해요. 예수께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이제 앉게 해라. 5천 6천 명을 들판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리 수요가 5천쯤 되더라. 5천쯤요 남자만 수요야.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를 세지 않았어. 남자만 5천 명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천 명이니까 몇 명 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6천 명, 7천 명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다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그 다음에 한 마리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다.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뭐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뭐요? 저희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 하면서 나눠줬어요. 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다 먹고 몇 개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대요. 12바구니.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예수 보세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없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있는 것 가지고 했어요. 있는 거 가지고 그럼 보리떡이 있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달아 있으라, 별아 있으라, 호랑이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전혀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아멘, 더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제 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여주세요.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작은 것,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요? 더 풍성하게 5,000명, 6,000명, 7,000명이 먹어도 남는 그런 풍성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뭐요?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뭐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뭐요?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뭐요? 겨자씨 하나리. 이게 뭐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작은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나무로 만드셨어.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들이 그것에 그늘을 피해서 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보잘것 없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나를 추구했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나만 좋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피값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겨자씨처럼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쉴 곳을 찾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그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가 되게 해줘요?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한테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싸늘해, 인종도 없어, 원정이 메말랐어, 사람도 없어, 은혜도 없어, 자비도 없어, 나만 알아.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심, 아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나중에 그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었죠.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네, 우리 경제 대통령이네, 경제적인 왕이네, 대단하네, 우리의 세상 왕으로 삼자. 그렇게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아멘. 우리가 그럼 어린아이가 우리 정원이가 우리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또 뭐랬습니다.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것입니다. 예. 12절 13절 볼까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누가요? 5,000명이 먹었어요. 6,000명이 먹었어.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개입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아멘. 12바구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요? 풍성하고 부유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아요. 남아.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남는 거야. 항상 남는 거야. 아멘. 항상 뭐요? 항상 남는 거야. 이게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뭐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뭐요? 모든 일에 항상 뭐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이 뭡니까? 아까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 뭐야? 친구 도와주는 거, 친구가 놀아주는 거, 친구가 딱지 치는 거, 친구가 게임하는 거 착한 일이라고 하지. 친구들은 그치?
그러나 착한 일 그게 아닙니다. 이 착한 일 뭡니까?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아멘.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 착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은혜를 넘치게, 항상 넘치게, 그리고 넉넉하게, 뭐요? 모든 것에 예외가 없어,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셔. 하나님께서 안 주셔.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내 뜻을 모르고 있어. 아직 내가 지금 물고기 지금 2마리 보리떡 5개로 지금 표적을 행한 뜻을 모르고 있어. 바보들아, 천지들아. 그리고 혼자 어디 가요? 혼자 어디 가요? 혼자 산으로 갔어. 예수님이 외롭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외롭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거든요.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시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라고 얘기는 안 들어. 우리가 그럴 때 그 외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응? 외로움. 응?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으나 진리대로 바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대로 말씀대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누구나 다 안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해보면은 말씀대로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말씀 진리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희의 물질 문제나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경제적인 그런 대통령으로, 경제적인 그런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를 모시려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 뭐래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뭐를 말씀했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가 지금 사람 찾으러 지금 광야에 나갔어? 그럼 세례요한 찾으러 지금 광야에 나갔어? 너가 세례요한 찾아서 뭐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그렇게 외치는 세례요한 찾아서 뭐하게? 너의 왕으로 삼으려고? 너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 너의 찾는 왕, 너가 말하는 그 대통령은 저 왕궁에 있어. 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왕궁에 있어. 그게 바로 세상의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부욕해 하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내 심령을 정말 기쁘게 만들고,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 예수 한 분만을 만족합니다. 나 예수 한 분만을 기뻐합니다.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두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두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